고등학생 때 토요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교회 이제 중등부실에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던 형 한 명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얘기로만 듣던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눈앞에서 실제로 이제 보게 된 장면인데, 그래서 쫓아내 보려고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거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4명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 어떻게 아냐?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경험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달라요. 성경을 못 읽고 사도신경을 펴서 눈앞에 보여줘도 읽지 않아요. 못 읽습니다. 눈이 다 빨갛게 충혈이 됩니다. 순식간에. 막 하는데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에요. 그 형은 이제 고3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사택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자마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더니 그 형을 탁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는 톡톡 두드리면서 소곤소곤 한 20-30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겠죠. 안 들릴 정도로. 그러더니 등 탁탁 두드리는데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그 형의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낫게 되는 장면을 처음으로 실제 목격한 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안수를 자주 하시거나 뭐 병든 사람 나오세요 해서 기도해 주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오직 말씀 이거 외에는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는 목사님이 갑자기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저희 5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그런데 목사님이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때는 왜 이게 참 대단한 일이고 사람들이 들으면 막 놀랍고 또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일 것 같은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때는 납득이 안 갔지만 나중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갔어요. 사람들이 기적에 집중하고 또 그 기적을 행한 목사님에게 집중할까 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칫 사람의 공로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가끔씩 기도해 주곤 하셨었지만 그때는 나중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생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 내에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드렸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적을 사도들이 행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을 때에 귀신이 떠나갈 때 막 괴로워하는 장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만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막 괴로워하면서 귀신이 막 나가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귀신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조용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봅니다. 저도 그 이후에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현장들을 보기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학생이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중학생,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물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소문이 퍼지고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듭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야 저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다 가보자 해서 가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이 나을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매일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평소에. 근데 그 순간 귀신이 그 사람을 그 안에서 그를 조종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광란을 하기도 하고 딱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쩡할 때는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 자기가 그런 상태인 줄 알아요. 대부분.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 압니다. 멀쩡할 때는. 네,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럴 때는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왜? 자유하고 싶거든요. 해방되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막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성경에 보면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 구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구분되어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 표적 안에는 기적이 포함됩니다. 기적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고칠 수 없는 병이 기도로 낫는다. 수술해서 나왔다. 이건 기적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근데 기도해서 나왔어요. 기도해서 암이 나왔어요. 기도해서 뇌출혈이 나왔어요. 기도해서 이 사람 귀신이 떠났어요. 이런 거 기적이죠. 그럼 표적은 뭐냐? 단순히 기적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게 표적이에요. 그냥 나았다. 이거는 그냥 기적이지만 그 나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적이지만 그 암세포가 사라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어떤 사인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할 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말씀하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뭐 감기 걸렸다, 뭐 목이 아프다 그러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막 해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기도하면 나을까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도 받으면 왠지 좀 나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건지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감기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흔한 일이고 제게 그런 능력이 호주머니에 쓸 수 있는 무슨 마법의 구슬처럼 쓸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아마 예배 마치고 나면 줄 서실 겁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 그 일이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의 삶에서 기적이 막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이 드러나기를 원하실까? 그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만을 통해서 표적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표적이 드러나게 하실까? 여러분,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물리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였잖아요. 단순히 아프니까는 낫게 해주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고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일을 행하시는 나를,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고 할 때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삶을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지난주에 읽은 본문과 그 앞서 읽은 본문 사도행전 초반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이 뭐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적어도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날마다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들 희한하다, 이상하다. 왜 자기 거를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 왜 자기들 저 사람들 매일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하호호 즐거워하고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들하고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에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는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게 표적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다 경쟁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 다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내가 손해보면서 양보하는 모습이 내게 있을 때 손해보죠. 양보하면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 주문하고 밥 먹고 나갈 때 내가 먹은 반찬 그릇,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다 정돈해가지고 가져가시기 좋도록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은 돈 더 벌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과 낙을 삼는 것. 다른 거죠. 그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수레를 끌면서 어렵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교복 입은 어떤 고등학생이 막 남학생이 쫓아가지고 그 할머니 수레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오던 친구들도 쫓아서 같이 밀어주는 모습을 누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훈훈한 장면이라고 막 댓글을 쓰면서 대기업에서는 이런 학생 나중에 특채로 채용해야 된다고, 성적이 아니라 인성으로 뽑아야 된다, 참 기특하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뭐 이런 이제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사실 그만큼 오늘날에 그런 일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선을 베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학교 등교할 때,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면 앉아있는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가방 달라 그러잖아요. 모르는 학생인데도 서로.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학생이 가방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 같으면 짓궂어가지고 한 명이 앉으면 한 5명이 가방 다 집어던지죠, 걔한테.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방 주세요 하면 그냥 맡깁니다. 요즘 만약에 누가 앉아있는데 가방 주세요 그러면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둑놈인가. 왜 나한테 가방 달라 그러지. 예전에는 그런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뭐 보기 드문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나타내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왜? 친절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행해서 표적을 드러내는 소수의 일을 행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므로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표적이 드러날 때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이런 표적은 나타나야 돼요. 요즘은 가정에서 여성의 권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도 아내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정은 그래도 사소한 일은 아내가 결정하지만 중요한 가정사는 제가 다 결정합니다.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호호호 웃으면서, 그런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중요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아내가 다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대접한다는 거, 요즘은 참 보기 드문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존중해주는 모습, 퇴근해서 오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저녁 먹을 때는 아버지가 먼저 수저 들면 아이들 보고 야 아빠 드시고 나면 수저 들어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그러면 자연히 남편은 아내를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죠. 가정에서 이러한 표적이 부부 사이에 드러날 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변한 거 보면 예수 믿은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성품으로 봤을 때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저런 거 보면 참 예수 믿길 잘한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게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드러나는 표적이죠. 반대로 부부간에 서로 반말에다가 이름 부르면서 존중 대신 무시하고 야, 니 이해와 섬김 대신 강요와 명령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리가 없죠. 우리는 커서 저렇게 되지 말자. 혹시 반면교사라도 삼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얼마나 우울한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표적을 보여주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반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표적을 경험하고도 두 부류로 반응이 나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표적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병이 나았다든지 자기가 귀신이 떠났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 표적을 발견하고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믿었고 성공을 믿었고 자기 자신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어요. 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이제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돈과 성공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명예와 자식에서 예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닐 시간만 오래됐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 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더 착하게 되고 더 온유하게 되고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뒤따라오는 열매이지만 성품이 단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변화의 가장 큰 효과예요.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나타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물론 변하긴 하죠. 옛날보다 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순화되었다. 뭐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잘 안 변해요. 수선해서 고쳐 쓰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 중에 표적인 것. 병이 낫는 것보다 생각이 바뀌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중년 50대가 넘으면 생각이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50대가 넘으면 이미 가치관이 굳어져 버려서요. 다 재단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사람들을 보는 거죠.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나와의 차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너무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종하다라는 말이 원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악교로 붙이다 이런 뜻이. 악교 알죠? 본드가 나오기 전에 천연 본드잖아요. 악교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말이죠. 멀어지다, 가까이 가지 않다, 친밀하지 않다 이런 거죠. 이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이 신기하긴 해서 놀랍기는 해서 보기는 했고 오기는 왔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은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했지만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왜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 사람들은 낯선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될 게 많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물질이 내 1번인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2번, 3번으로 미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 내가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니까 두려운 거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상종하지 않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건 안 말리는데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일정한 거리를 예수님과 두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뭔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지금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여기 삶도 내가 포기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온탕을 가든지 냉탕에 남든지 해야 돼요. 영화도 보면 차라리 적군이 되든지 아니면 아군이 되어서 싸우는 게 편한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스파이. 양쪽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스파이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가서는 이 편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편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양당 간에 결정해라.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떠나든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결단을 하려면 두려움을 건너뛰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앞에 마주합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그때 주시죠. 너희들 대열을 유지해서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 성벽 돌을 하나씩 빼와라. 무너지도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쳐들어가서 쟤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을 돌아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입니다. 거기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야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자살행위야. 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성을 이렇게 줄 서서 도는 거 그거 다 우리 저 사람들 보고 우리 죽여주세요 하는 거잖아.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쩔 거냐. 방패 하나 없는데 다 개죽음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성에서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성이 무너지죠. 실제 마지막 13바퀴째 다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적이고 표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화살 하나 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데 화살 하나 어떻게 안 쐈을까? 자세히 그 본문 앞에 보면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렇게 해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가르쳐 주면 두렵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돌다가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다 개죽음 당하는데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돌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내가 다 넘겼다. 이미 그들을 내가 제압했다. 그들은 너희들을 공격할 수 없을 거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확신하고 무방비 상태지만 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지는 몰랐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준비 없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아이 몰라 그냥 나 믿을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정쩡하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분께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그 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엔 이 발도 떼서 옮겨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고 주께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멀리 거리를 두고 두려워하며 구경하고 떠납니다. 신기하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후자의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구경꾼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삽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정해진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구경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표적이 드러나고요. 그 표적 가운데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내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표적을 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